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약함 가운데 세워진 고린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그런 전도에 대한 이야기죠.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도에 큰 진전이 없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다음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계속합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나와 있죠.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지역 남부 지역의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던 것 같아요. 인구가 약 70만 정도 됐고 로마 제국의 큰 도시, 4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고요. 고린도의 양쪽에 두 개의 항구가 있었는데 고린도 운하가 만들어져 있지만 당시에는 작은 배들을 거대한 수레에 실어서 육지를 통과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바다를 돌아가는 것보다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은 한 부부를 만나죠.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납니다. 18장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탈리아에서 쫓겨나온 사람들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아마 유대인들이 뭔가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는지 한바탕 소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다 로마시에서 쫓아버리는 칙령을 내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아굴라 부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이주했는데 그게 바로 바울이 이 고린도에 올 때 최근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 아굴라 부부, 로마에서 이미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은 어,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를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전도의 이유보다 18장 3절에 보니까 이때 바울이 성교육도 없었고 경제적 여유가 굉장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유대인들 특히 랍비 교육을 받을 때 전문인 교육도 받거든요. 그 당시에 텐트 만드는 기술을 익혔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지역은 텐트 수요가 많이 있었던 곳인데 장사하러 온 사람들도 텐트를 사용했고 배를 타고 온 사람들도 배가 정박해 있을 때 배 위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했던 것 같아요. 또 로마 군대들도 이동하면서 텐트를 어, 쳤고요. 이 아굴라 부부가 바로 텐트를 만들고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연스럽게 이들을 찾아서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 사실은 우리가 사도처럼 대단히 여기는 것 같지만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워서 일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바로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굴라 부부의 일을 도왔던 거죠. 뭐 아르바이트처럼 일하고 있을 때인데 이때 랍비 가말리엘은 세속의 직업과 연결된 율법을 공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랍비들에게 일을 할 때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몰아낼 수 있다. 일과 연결되지 않는 율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헛되고 죄에 가까이 이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할 정도로 이 당시에 뭐 사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현장을 잘 모르고 이렇게 율법만 그걸 왜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것만 막 강조했던 그 내용을 지적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랍비들이 동시에 또 다른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서 자급자족하게 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에 대한 연구가 추상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수고하면서 또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한 거죠. 또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에 대한 경계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 바울도 어려워졌을 때 일을 하게 된 겁니다. 18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주중에는 주로 일을 하고 안식일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이때 많은 이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복음도 잘 안 전해지고 생활도 어렵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어려움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 바울은 받아들였고 아직 함께 출발했던 그 멤버 어,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여기에 오지 않았단 말이죠. 혼자 이 과정을 꿋꿋하게 견디면서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약한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겁니다. 어떤 약한 가운데 있었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것의 상황이 모든 것에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바울의 마음도 이때 아마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아덴에서 사역도 성공하지 못했지 홀로 도망치다시피 해서 고린도에 왔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때 상황을 그대로 고백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런 어려운 중에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셔도 될 텐데 그렇게 복음을 어렵게 전했는데 복음에 거의 무관심한 그런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야 될 이 고린도 도시는 아덴과 비교할 때 훨씬 장사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적이고 음란한 것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도통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그래도 아덴이라는 지역은 학문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어떤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들으려고 했던 마음의 태도는 있었거든요. 아덴에서 잘 안 된 것이 고린도에서도 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최악이었죠. 그리고 어떤 약함이 있었냐면 돈도 없었던 겁니다.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낮아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해야 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아굴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장막 만든 일을 다시 해야 했는데, 약하였기 때문에 이 만남이 가능했던 거죠. 바울이 약했고 고린도 사람들이 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복음이 더 위대하게 선포될 수 있었다. 이거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기에 가장 역사하기에 좋은 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가장 연약할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경험했거든요. 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도 많이 연약하죠. 여러 가지로. 제게 주신 비전은 참 큰데 현실을 바라보면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거든요. 제가 한 주일에 16편, 17편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요. 거의 막 일주일 내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을 생각하고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참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주의 종으로서. 연약하다, 볼만한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 가장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약한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조차도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18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은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어졌죠? 회당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회당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연약할 때 연약한 상황만 보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됐는데 저것을 하면 되겠는가? 아닙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막 열어간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아주 작은 실천을 하고 있는데 이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바로 이때가 바울이 그런 때예요. 고린도에서 유대인에게 전도가 잘 되지 않아서 실패했을 때 처음으로 이들을 손절하고 이방인 선교로 마음과 중심이 더 확대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정하고 인도받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회당, 유대인의 회당장, 유대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회당장이 회심하게 된 겁니다. 포기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런 문들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18장 9절부터 10절에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은 자신도 힘들었고 어떤 면에서는 고린도는 그냥 지나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100번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백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진지하게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지 않고 안 된다고 말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를 봐도. 약함만 보고 안 되는 이유만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많아요. 약함만 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주저앉아만 있고 있지는 않는가. 주저앉아라. 하나님의 일을 그러느라고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혹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주시는 기도 제목인데요. 이때 하나님이 새로운 정기를 맞이하게 해주시죠. 18장 5절에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마게도니아 지역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남아서 사역을 하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온 거예요. 이때 그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후원하던 선교 비용도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주중에 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정기가 맞이하게 되고 이때부터 교회 도움으로 경제적 필요가 좀 채워지자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더 복음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와 동역자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사역은 더욱더 힘을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전한 돈은 헌금은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복음의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는 정도였다면 이제 교회가 또 동역자들이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 바울이 적극적으로 더 복음을 전하자 회당에서는 반대급부로 더욱더 반대자들이 생긴 겁니다.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게 된 거죠. 그때 이후에 18장 6절에 옷을 턴다는 것은 먼지가 떨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서로의 관계가 이제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더 이상 이제 관련이 없다. 나는 이제 이후로는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더 이상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의 대상이 아니라 회당 밖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전해야 하는 의무는 다했다. 이렇게 선언하게 된 거죠. 결국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이제 가정집에서 우리 집에 와서 말씀을 증거해줘라 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은 회당 옆입니다. 그리고 디도 유스도는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는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섬겼던 거죠. 이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18장 8절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정말 연약한 그런 현장이었고 바울도 연약했지만 오히려 연약할 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도 찾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결과가 오게 된 거죠. 세례는 주로 실라와 디모데가 거행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합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함께 복음에 전념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여전히 모자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모여졌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와 바울 팀을 통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시고 가장 복음이 정말 깊이 있게 전달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바울은 그렇게 이 고린도 지역에 오랜 기간 동안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죄 많던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성경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은 없죠. 반면에 아덴에서 8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고린도에서는 정말 타락이 관영했던 그 지역인데 이 고린도는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 아주 훌륭한 복음적인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아덴과 고린도를 비교할 때 풍조가 많이 달랐죠. 아덴은 철학의 본산지로서 지적이고 문화유산이 많은 문화적 도시였습니다. 반면에 고린도는 상업도시고 또 굉장히 이렇게 자유방임을 낳아서 음행이 만연한 타락한 그런 도시로 정평이 나 있었죠. 아무리 봐도 복음 전하기는 고린도보다는 아덴이 나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고린도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도덕적이고 지적이고 좋은 환경이었던 아덴이 아니라 음행하고 죄 많던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더 감사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처음 전할 때 거의 유대인들이 거부했거든요. 아마 그 유대인들은 그래도 지적인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강하게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포기할 만한 했을 텐데도 더욱더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결신자를 나중에 낳게 됐는데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회당의 회당장 그리스도가 믿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을 때 보니까 고린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남아서 믿음을 세웠죠. 고린도는 참 토양이 힘든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덴과 고린도 모든 지역을 동시에 사랑하셨죠. 대부분 아덴과 같은 곳을 선호합니다. 사람도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을 선호하죠. 고린도 도시의 죄악, 무너지고 병들고 힘든 사람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덴의 어설픈 교양미는 거꾸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결과가 나아졌고요. 연약했던 사람들이 있던 곳 고린도에서는 결국에는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된 겁니다. 오히려 죄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기준하고 다른 역사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죄가 많은 것이 좋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 안에 여전히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느 지역보다도 이들은 진실하게 마음을 열었던 거예요. 바울이 진실하게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그들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치고 믿음을 세워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많은 시간이 들고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는 더 크다. 정말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시작할 때 가장 연약했던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가장 길고 가장 강력한 사역이 되었고 가장 위대한 결과를 낳았죠. 예기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이 닫혔다고 느낄 때 그때 내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느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바울 사도조차 가장 연약할 때 몸으로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넘어지는 그것을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은 복음을 위한 수고는 중단될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연약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한 게 아니라 어렵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중심을 놓치지 않았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에 전념할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힘을 내서 함께하는 동력자들과 같이 결과적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이 모든 과정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도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을 할 때도 복음을 위해서, 혹시나 말씀을 전달할 때도 복음을 위해서, 상황은 다양하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고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 사람들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진실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그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덴적인 어떤 성향이라면 그래도 희망은 동일해요. 아덴 사람들이 아덴적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이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린 거죠. 우리 모두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향이 어떤 것이든, 우리의 가진 조건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목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한 축복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셨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처럼, 바울 팀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산업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